디도서 1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은 분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빗나간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분별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가 물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지만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까딱하면 비진리, 거짓 진리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는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된 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비진리 가운데, 거짓 진리 가운데 거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집중하셔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어느 정도 교회 다녔어. 이제 저런 말씀 다 알아. 딱 제목만 보고도 오늘 이런 얘기겠네.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해서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골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또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생을. 그런데 듣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그 상황에 맞게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나와 동행하고자 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 너는 나를 원하느냐,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느냐, 나와 더 함께하길 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예배의 한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옳습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 쏟아질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쏟아질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이 쏟아질 때, 회개에 대한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 안에는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깊은 터치를 해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되새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은 자꾸 되새겨야 돼요. 묵상하면서 되새겨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몇 번 들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영에 어떤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분별 시리즈 항상 중요하지만 이 분별 시리즈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있어요. 미혹이라는 게 크게 미혹된 것도 있지만 적게 미혹된 것도 미혹이에요. 그러나 적게 미혹된 것도 결국은 그 끝을 가보면 크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믿음 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도 결국은 사단의 미혹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기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당연히 아니잖아요. 저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다. 하나님은 다 먹게 해주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기서도 좀 대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하고 대화하다 보면 마귀의 음성에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가 또 치고 들어오죠. 뭐라고 치고 들어와요? 아니다. 너 그거 먹어도 진짜 정녕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요. 처음에는 약간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면으로 대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이거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절대로 너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 너 속인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주시지 않는 거야.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것처럼 마귀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 거예요. 이 미혹. 근데 이 미혹이 처음부터 대놓고 갑자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도 돼. 그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대부분의 미혹들도 대놓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다가오는 경우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미혹은 들어와요. 차근차근 미혹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스며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믿지 않는 단계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가 이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길거리에 보면 예쁜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화분에다가 꽃들을 키워놨었는데 그 꽃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게 조화인지 진짜 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순백색의 예쁜 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보다가 이건 조화다. 이렇게 흠도 없이 예쁠 수 없다. 이렇게 흠도 없이 이파리들이 깨끗하게 피어 있을 수 없다. 이건 조화일 것이다.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꽃들 중에 몇 개는 또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시 활짝 펴 있고 이거 보고 이거 진짜 꽃이네? 조화가 아니었네? 이렇게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그 교회의 그 출입구 쪽에 보면 화원이 있었어요. 예쁘게 거기 꽃과 어떤 이 폭포 이런 것들도 꾸며놓고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쁘게 화원을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세히 보면 진짜 식물도 있고 가짜 식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조화면 조화만 꾸며놓고 진짜 식물이면 진짜 식물도 꾸며놓는데 거기는 보니까 앞쪽인가요? 앞쪽은 진짜 식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뒤쪽으로 가면 가짜 식물, 조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식물인지 가짜 식물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요새 너무나도 기술이 발전해서 진짜처럼 이 식물들이나 꽃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져봐도 몰라요. 만져봐도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정도로 아주 기술이 발전해서 진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미혹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짜 진리인데 진짜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가 진짜 진리인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가짜 진리인데 이게 진짜 진리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별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가? 많은 경우 처음 시작은 올바른 중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미혹되어 있거나 처음에는 잘 갔다가 나중에 미혹되거나. 처음에는 제대로 믿었을 수 있어요.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올바른 초점에서 벗어나요. 비껴나가요. 미혹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교회를 오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와요. 이게 다 미혹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한 가지 대답만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많은 교회의 사람 성도들에게 그냥 물어보면 왜 교회 다니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이유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이유.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처음에만 잠깐 이 초점을 가지고 이제는 됐어. 다른 초점을 가질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전 생애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날 동안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다 이루지 않았으니까. 다 이루어버렸으면 벌써 천국에 들어가 버렸으면 뭐 믿음을 지켜요? 뭘 인내해요? 아직 우리가 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최종적인 완성,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점에서 벗어나요. 처음 믿을 때만 천국, 영생 생각하고 믿다 보면 이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지 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해요. 근데 이게 큰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게 큰 미혹.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산꼭대기로 오늘 점령하겠어. 오늘 꼭 가겠어.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등산을 할 때 한눈 팔까요? 한눈 팔 수도 있겠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때로 옆에 너무나도 예쁜 꽃들이 있다. 아니면 사슴이 뛰어다닌다. 토끼가 뛰어다닌다. 그러면 잠깐 예쁘다 하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잠깐 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저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걷는다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분명했더라도 나중에 흐릿해진 사람은 산을 갔는데 가다가 옆에 재미난 것들 있으면 보다가 그냥 내려가자 하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거든요. 영생.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건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것도 영생인가요?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며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지이자 목표이자 핵심이라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배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선배들, 그들의 초점은 뭐였을까요? 천국이었습니다.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본향을 바라보며 그 인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생이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치유니 상담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발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을 바꿀 수도 없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영생만이, 영생의 힘만이, 생명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초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복음과 생명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단계 욕구 체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좀 유명한 체계예요. 5단계 욕구 체계론. 그리고 이 체계론을 이 한국계와 연관시켜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 체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단계가 무엇이냐면 생리적 욕구 또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뭐 배설 욕구,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안전 욕구 또는 안정의 욕구.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안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안전하길 원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길 원하고 어떤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회적 욕구가 생겨요. 그전에는 사회적 욕구, 사람들과 애정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리적 욕구가 급했고 안전한 욕구가 급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친밀감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싶고 그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이런 마음에 대한 초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4단계 존경의 욕구 또는 존중의 욕구가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채워져요. 소속감이 들어요. 애정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땅이 뭐 전쟁이 있고 그럴 때, 가난할 때 막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욕구는 별로 들지 않아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때는 먹기 바빴어요. 근데 이 먹기 바쁜 거, 그것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친밀감이 형성되니까 이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 이 매슬로의 5단계 중에선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무엇이냐면 개인의 능력과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또 성취욕,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그래서 그걸 성취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단계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결핍이 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도 없겠죠. 먹기 급급한데, 안전하기 급급한데. 근데 앞에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는 자아 실현. 어떤 걸 성취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성취해서 내가 자기 만족을 누리는 단계. 이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메슬로의 5단계 체계론을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와 연관짓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 이것과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한국에서도 생존의 문제가 가장 시급했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게 가장 시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기복주의 신앙, 그런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소개하기를, 물론 그 시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죄사함과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선포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셨을 수 있겠지만 그때 주류가 기복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설명하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가 그러니까, 지금 생존이 급하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상황화라고 해요. 그게 복음의 상황화. 문제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죠. 구제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정말로 이 복음의 성경의 핵심은 단지 구제하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쳐줘야죠. 그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단지 병만 고치러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이렇게 적용시키다가 엇나가는 게 무엇이냐면 핵심을 잊어버려요. 그냥 기복주의,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빗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이 현재의 세상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정의 욕구. 이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성행했던 게 이 기도원 신앙.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먹고 자고 이런 것을 넘어서 안정적이고 싶은 거예요.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좀 환경의 어려움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원 신앙 계속 가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편으로 정말로 한국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손꼽을 만한 정말 장점 중에 하나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잘못된 초점으로 방향으로 간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도한다. 우와, 기도원에서 엄청난 기도를 쌓았다. 좋죠. 너무나도 본받을 것이고 너무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초점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며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며 기도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토록 애절하게 구했냐고요. 기도원 가면서, 산기도 가면서 구했냐고요. 많은 경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인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에 이런 축복 주세요. 내 자녀 서울대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그리고 1973년에 WCC 방콕 대회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이 현존하는 고통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현존하는 고통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든 거 거기서로부터 해방받는 그걸 구원이라고 정의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닌데 아예 기독교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는 이때부터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단과도 같은 것이고 이때부터 1973년 때부터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이 단지 그런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마음의 고통 덜어주고 이 땅에 다른 종교들도 다 있어요. 가짜 종교들, 사람이 만든 종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육적인 사람의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사람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가 뭐예요? 사회적 욕구.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 치유와 상담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교회 안에서 치유사역, 상담사역 이런 것이 갑자기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상담사역 해야 된다, 치유사역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생존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적인 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관계 이런 걸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그 안에서 애정을 느끼고 싶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그걸 채우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집중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아픔, 인간관계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그것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마음, 힐링 이런 단어 아주 지금까지도 유행이죠. 힐링. 그래서 자꾸 상담사역, 치유사역.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자꾸 가서 그 마음 해결해 주는 거. 그 마음 좀 풀어주는 거. 그런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핵심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게 있어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영생이 있을 때 이 마음의 고통들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로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꿔줘가지고 하는 건 일시적일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욕구가 뭐예요? 존경, 존중의 욕구.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요.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어요? 존중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님 직분을 받고 권사님 직분을 받고 그걸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존경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존경. 그래서 이것이 안 얻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분명히 연수로도 그렇고 이 정도 교회에서 충성했으면 장로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존경의 직분을 받고 싶은데, 난 존경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났는데도 연수가 됐는데도 뭐 장로 직분이나 권사 직분을 받는데 실패하면 아, 나는 신앙생활에 실패했어. 나의 신앙생활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며 그것을 받아서 존경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육적인 욕구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거. 우리의 모든 존경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존경받을 만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 나 존경받을 만해. 아, 나 사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야. 날 존경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지만 나의 나된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 가운데서 나 존경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돌아다녔을까요? 사역했을까요?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지금 많은 경우 미혹에 돼 있는데 내가 존경받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뛰어난 것이 나타났어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초점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미혹돼 버리니까 내가 존경 안 받으면 화가 나고, 내가 존경받는 직분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예 초점 자체가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한 본성 안에서 생기는 인간적인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받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거든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교회가 이런 걸 맞춰줘요. 아, 어느 정도 연수가 됐으니까 집사 줘야지, 장로 줘야지, 아니면 저 사람 시험 받겠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직분을 안 줘서 시험 받을 사람이라면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더욱도 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안 준다고 시험 받을 정도라면 절대로 직분을 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직분 줬다가는 오히려 시험거리예요. 교회의 시험거리. 교회를 해집고 다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주려면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막 드러나가지고 자신 막 높이려고, 나 높이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하겠어요. 무조건 내가 하겠어요. 무조건 뒤로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할래요. 내가 충성할게요. 막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직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자신은 싹 뒤로 빠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침례 요한처럼. 자기는 쇠하여 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회개 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네 번째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것에 미혹되었다는 거죠. 물론 모든 교회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높여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욕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앞에 네 가지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이제 성취욕, 다른 말로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나이가 든 할머니,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님인데도 계속 무엇인가 배워요.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뭐 피아노를 배우고 백발이신데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와, 저 할머니 대단하다. 나도 본받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저렇게 인생을 개발하며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계속해서 날 개발시키며 또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야지. 그 할머니는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었을 거예요. 만족감, 자기 만족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배우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입장에서 보면 대단해 보여. 왠지 아세요? 이 책에 보면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요. 저는 전혀 부럽지 않거든요. 아니, 나이 들어서 뭘 저런 걸 배워? 피아노 왜 배워? 기타 왜 배워? 필요하면 배우겠죠. 나이가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내가 찬양을 하겠다. 필요하면 배우겠어요. 근데 단지 성취욕인 거예요. 단지 자기 만족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그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던 사역자들도 이런 미혹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져 버려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주님의 사역인데 어느 순간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가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자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5가지 이 단계로 한국교회가 흘러왔다. 물론 이 안에서 물론 이 역사 속에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살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인간의 욕구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복음이 변질되어서 선포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떠나시죠.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이 시절의 배경은 뭔지 아세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고된 이 예언된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을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 임금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 높은 영생을 그들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추격해요.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들이 오병의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럼 그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고 이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일하지 마라. 너희 사는 목적의 이유가 썩을 양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가 사는 인생 그러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존중받고 그런 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영생.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영생인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역사를 보면 이 영생의 초점에서 많이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구제해주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아니죠. 학교를 세워주니까, 학교 가고 싶었어. 병원을 세워주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었어. 구제해주니까, 구제해주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떡을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교회가 제대로 서서 이런 것들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됐냐면 영생으로 이끌어야 됐어요. 영생으로.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이동시켜서 천국으로 해줬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들이 이 땅의 것들만 채워주는 데서 머물렀다면 그게 다 미혹이라는 것이죠. 미혹. 왜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기복주의 신앙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크나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는 말씀 구절들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생, 구원 다 관련된 비슷한 말이죠.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게 핵심 이유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구원, 영생, 생명,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어줘요. 주 안에서 기도한 것들이라면. 병든 거 고쳐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그것보다도 더 큰 차원의 영생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원했던 건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어요? 영생.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야 성경에서 무슨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옳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게 예수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얻고자 예수님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록된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슨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결국은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메슬로의 그 체계론과 관련해서 한국 역사를 설명했는데, 교회 역사를, 그것이 상당 부분 미혹됐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격가지들,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완전히 틀린 것을 해야 미혹은 아니에요. 핵심에서 벗어난 것도 미혹인 거예요. 정확한 핵심. 그래서 부수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미혹.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이 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것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런 외침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능력, 기복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어떤 기도응답, 이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거. 이게 미혹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왜 생명이 필요할까요? 생명. 생명. 여러분 다 생명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 주기 원하셨던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동물과 같은 이런 인간의 생명, 육적인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번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건 본인 안에 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육적인 생명이랑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하신 생명, 그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교리,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리, 올바른 회개에 대한 교리들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에서 벗어나서 미혹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복음의 교리,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자체가 핵심이고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교리를, 올바른 교리를 안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안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거 이걸 알고 저걸 알고 회개에 대한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 단지 그 교리를 아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로 알아서 영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신 예수님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단지 믿음, 잘 믿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핵심은 단지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예정하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약속하신 영생.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외치고 바른 복음 진리를 외치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회개를 가르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수학 공식처럼, 수학 교리처럼, 단지 어떤 수학 공식처럼 그냥 믿음의 교리는 이게 올바릅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올바른 믿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걸 배워야 되는, 단지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그게 영생인데 그걸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오는 핵심 이유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또 응답받아 해결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필요하죠. 자녀니까. 근데 그거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인 것이고,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영생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저버린다면, 아까 이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아예 그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이 영생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한 번 졌다고, 우리가 한 번 육신에 져서 막 미혹돼서 순간 죄를 범하고 육신대로 살았다고 예수님이 순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면 들어오시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다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 대적해버린다고요. 잠깐 연약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 죄에 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떠나십니다. 구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다니는 핵심적인 이유가 영생을 끝까지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였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영생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러분, 저도 가장 중요한 건 단지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제 영혼이에요. 영혼.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복음 전파한
그게 다다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이면에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뭐예요? 내 영혼이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기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냥 상급 뭐 큰 상급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의의 면류관. 곧 천국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상.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며 예수님 믿는 이유며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이 이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죄의 물결 속에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또 교회에 와서 아니면 삶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의심을 넣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아무나 의의 면류관 아무나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중에 여러분 탈선하면 안 돼요. 제가 탈선이라고 말하는 건 순간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순간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걸 탈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타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며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는 완전히 타락인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타락한 존재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주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한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 범해요.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 싫어져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 떠나요. 우리가 이런 단계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초점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만 우리가 붙잡아도 이 땅에서 어떤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각으로 이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내요? 근데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영생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내가 곧 갈 천국이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핍박을 받아요. 고문을 당해요. 이 땅의 인간관계가 깨져요. 예수님 믿으면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관계 다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가족관계가 다 파탄이 나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파탄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관계 깨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깨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평생의 아픔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분과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어떤 이 땅의 기법으로 이 땅의 어떤 이론들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치유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관점, 영원한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뤄줄 줄 있어야 돼요. 다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은 경우.
이 땅에 어떤 축복과 형통도 하나님은 주시지만 근본적인 초점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할 때도 우리 마음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초점이 뭐예요? 하늘의 상급. 하늘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것에 초점이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영원한 그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초점이, 영생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한낱 그냥 뭐 위로하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 말씀이 이 안에 뿌리 박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 안에 받으려면 우리의 초점이 영생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확 와닿아요. 이 마음에 확 심어져요. 왜? 영생이 초점인데. 맞아. 이 땅은 전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걸 넉넉히 이긴다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데 이 땅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막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데 누가 기뻐해요?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초점,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영생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실 것을 아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새 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영생을 얻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영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목적을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룸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인내하며 달려가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이 목적이죠.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감안하고서 돈을 얻으려고 해요. 왜요? 돈을 얻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돈을 얻으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돈이 우리에게 기쁨의 전부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국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초점, 그게 천국이고 영생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막연하게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헌금 드리니까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처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종교 그런 생활에 젖어가지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다 원인이 뭐예요? 영생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 초점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더군다나 말씀까지 전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아니, 전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버린다면, 죄악대로 살아버린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버린다면 저는 영생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상태에서 잘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목회도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을 위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목회 그냥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어요. 돈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건강 다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이런 걸 다 버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하지. 근데 아들을 바치라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바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사랑인 걸 알아요. 악한 분이 아닌 걸 알아요. 사랑인 걸 알아요. 그리고 영생이 그만큼 귀한 걸 알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걸 알아요. 이 땅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명예 못 얻어도 상관없어요. 영생 얻으면 된 거예요. 전 영생 얻고 싶어요. 전 지옥이 그만큼 그리고 두려워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달려가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막연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속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늘에 속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절대로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난다면, 교회 생활하다가 여기서 벗어난다면, 내가 직분을 받고 싶다, 직분으로 초점이 비껴나간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초점으로 비껴나간다면 여러분의 그 구원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 회개에 대한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교리, 다양한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리는 그 교리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올바른 믿음,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게 핵심 줄로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 사도 바울도 그토록 끝까지 붙잡았던 그 영생, 하나님, 우리도 그 영생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영생을 끝까지 취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비껴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